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오늘 선지서 두 번째 선지서가 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 대선지서 시작이 바로 이사야인데 지난 시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1장 대선지서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대선지서로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나소세, 아나돈, 제사장 힐기야의 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13년, 그리고 그가 20세 되는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장 2절, 그리고 25장 3절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20세부터 시작해서 요아김, 그리고 시드기야를 걸쳐 총 40년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울리신다. 눈물의 선지자 울리신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또 연약한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사역자인데,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벨론 포로 전야의 유다의 재상을 그런 낱낱이 밝히고 또 그런 재상을 공격하여 또 예루살렘 함락을 명백히 전하는 약한 데서 강한 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조국을 정말 사랑했고 자기의 기질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충성하겠다.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불붙는 듯하다. 그래서 이 예레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또 하나님 말씀 뜻을 적용할 수 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지서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시죠.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 보호해 주심, 주심의 직주. 그리고 받아 누리는 거죠. 왕. 그리고 선지자도 받아 누리는 거죠. 말씀을 드시죠. 근데 올려드리는 직분이 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직분이죠. 근데 그 제사장은 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돼서 올려드리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제 나눠주시는 것을, 하나님 나눠주신 것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예수님의 그 사역들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 특징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먼저 나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우셨다. 누가 우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셨다는 거죠. 왜요? 안타까우니까. 범죄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울리신다. 그 이면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셨다. 그러나 그 예언은 응대했습니다. 그 예언은 진실했고 그 예언은 정말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또 고생을 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한 거 보니까 육체가 약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발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국시의 애국자로서의 그의 고민과 또 확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의분과 신뢰, 그리고 신앙 정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서가 이제 시와 이 산문으로 섞여 있고 또 예언 부분은 또 시로 운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의 이 시로 쓰는 운문에는 저자의 애국 충성이 함께 노래하고 있는 최대의 시인이다. 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통상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1장에서 25장. 그 25장 3절에 자기가 이제
그 hilki야의 대제사장 자손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1장에서 밝히고 1장과 25장 각 앞뒤에서 자기의 그 신분을 밝히면서 끝냅니다. 그리고 45장까지 그리고 그 두 번째 도막으로 나눠지는데 유다에 대한 그 선지자의 정기적 예언으로 3인칭 시점을 이해합니다. 3인칭. 그리고 46장부터 51장 열방에 대한 심판. 이사야도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한 듯이 예레미야도 이사야에 대한 예레미야도 열방에 대한 심판을 51장까지 그리고 52장 마지막에 부록과 같은 그런 역사적 정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이 선지서 중에 가장 깁니다. 이 단어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선지서 중에 가장 길다. 비록 장수는 이사야가 61장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의 길이는 예레미야가 훨씬 기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세웁니다. 물론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만 지금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표제가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요시야 13년 그리고 주전 627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 주전 586년에 이르는 그런 긴 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그래서 이집트로 갈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왕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시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알죠? 그리고 이 두 이름도 우리 20장, 20장에서 52장 이렇게 무려 20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게 우리 역사서 보면 열왕기하 25장과 겹치죠. 열왕기하 뭐가요? 예레미야 52장을 볼 때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는 그 같은 시대에 그 열왕기하 25장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신학적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상, 신명기 사상. 그래서 예언의 대부분들이 이제 신명기 사상을 따라서 복과 저주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 하지만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상식 가운데 선포된다. 하나님도 아픈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내가 새 언약을 맺자. 그래서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예언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30장 그리고 33장 걸쳐가지고 새 예언. 그래서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의 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52장은 선지자가 이제 사후에 이게 덧붙여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열왕기하 25장과 겹치는데 이 바룩의 기록입니다. 바룩의.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는 물론 이제 제가 앞에서 부록과 같다 역사 사건을 정리한 건데 그래서 아마 죽고 나서 바루기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 자신의 고난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을 의미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김입니다. 김 왕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김씨 예레미야 김 36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소수의 친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뭐 이렇게 이 보호받는 장면들이 26장에 나오거든요. 또 요아김이 죽이려 하는 것은 36장이에요. 뒤죽박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고 음모의 표적이 되고 또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또 대중들에게 또 미움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스마야와 같이 예루살렘의 희망을 또 강조하는 선지자들의 영향을 쉽게 받았던 또 꼭두가시 왕 시드기야 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과 성전 보물들의 신속한 귀환 예언하는 또 하냐냐 하냐냐와 달리 예레미야는 뚝심 있게 왕에게 바벨론 굴복할 것을 바벨론에 굴복할 것을 뭐 예언하고 충고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친바벨론주의자로 반역자로 취급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구신거리라고 보일 수 있어서 친바벨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토굴과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시위대의 뜰에 감금되고 또 시드기야는 또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또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여 이집트의 반역 음모에 동참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또 결국 비참한 꼴로 눈이 뽑혀서 돌아온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결국 자기 눈을 쑤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북진을 막으려다 요시야 왕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갔다가 자기 자신 교만으로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물론 잘한 왕입니다. 종교개혁 행 왕이지만 끝에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요호아하스는 이집트 바로 느고에게 또 사로잡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이집트 정부를 세운 엘리야김, 요호와김이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1차 침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라고 했는데, 그죠? 저항하다가 침공.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저항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적 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이제 그들이죠. 그래서 요아긴 왕이 되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 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역이 보이죠?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긴 게 남북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쇠퇴와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요나 하면 생각나는 도시 니누에입니다. 그래서 니누에가 주전 612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알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과의 전투가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벨론과 또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 전투를 벌입니다. 그 갈그미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승리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몰락. 그러면 이집트는요,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발그미스 전투의 승리를 이룬 바벨론이 이 제국을 이제 제패합니다. 그리고 팽창해서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누가 망한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13년
또 시드기야 11년, 그 이르는 무려 40년 그 격동 기간에 사역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북진을 막으려다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무깃도에 가죠. 무깃도. 그래서 주전 609년에 전삼, 예, 그의 개혁을 시작한 자 요시아인데 개혁이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죠.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갔다가 요시아의 개혁이 그의 선왕 문하셋의 타락을 되돌리는 일에 실패하자 요시아보다 문하셋을 따른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문하셋 같은 그런 나쁜 그런 선조를 본받지 않는 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요시앙에 따라 또 좋은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손자들은 또다시 선조의 문하셋의 나쁜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왕위는 친 이집트 정권을 위해서 그의 형제 엘리야 김, 이 요아김입니다. 의해서 대체됩니다. 그래서 바지 왕, 바지 사장 요아김. 지금의 형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아를 의지해야 될 대한민국이 친중국, 친북, 또 친미, 친너.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호와 김이죠.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종을 바치는 일을 거부하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 2차 침공을 605년에 요아김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제공을 거부한 대가가 엄청났죠. 이때 누가 옵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차 바벨론 포로 생활, 1차 바벨론 포로 생활.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후 요아김을 이어서 누가 됩니까? 그의 아들 요아긴, 엘리야긴 왕이 되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또 2차 예루살렘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긴,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포로 시대 때 요아긴 왕뿐만 아니라 에스겔. 그래서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요아긴 대신에 누구를 합니까? 요시아의 아들 mat다냐를 왕으로 앉힙니다. mat다냐 앉히고 이름을 시드기야. mat다냐를 뭡니까? 시드기야. 바지왕 시드기야.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집트한테 몰래 연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듭니다. 바지 사장을 세웠는데 대듭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연합하여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결국 누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공을 초래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맞다냐. 그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결국은 잡혀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결국 함락되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왕이 없고 총독제가 됩니다. 완전한 식민지 그달랴를 임명하여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달랴는 살해당하고 예레미야는 친이집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13년 또 그달랴 보이죠? 그달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또 끌려가게 되는 예루살렘 그 망한 후에 유다의 예루살렘 망한 후에 정말 1, 2차, 3차 이 침공,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결국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 예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25장 여로보암 제4년으로 주전 605년 이때에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략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제4년 주전 605년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1차 여호와김 그리고 북에는 뭡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1차 포로생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25장 12절에서 또 70년은 주전 605년부터 포로 기한 때에 538년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25장에 있는 여로보암 4년 605년을 봐야 되냐 아니면 또 25장에 있는 그 70년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뭐 스가랴 1장 12절 스가랴에 있는 1장 12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파괴당한 주전 586년부터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점인 주전 510년 586년부터 516년까지의 기간을 또 봐야 하는 70년이에요. 포로 생활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재건한 510년까지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25장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 그 70년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지만 70년 뒤에 돌아온다. 그래서 요와 긴이죠. 김 다음에 아들이 긴이에요. 니은. 요와 긴이 왕이 되자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요와 긴이 잡혀가죠. 그래서 2차 때 누구도 잡혀간다고요? 에스겔도 잡혀간다. 시드기야 왕이 되나 이집트 바벨론에 또 저항한 또 이집트 바벨론에 또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3차 침입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중요한 것은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또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70년. 그래서 70년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읽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접근하는 게 예레미야서를 읽는 그런 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앞에 나와 있고요. 중간 부분은 유다의 구원, 남유다, 새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9장은 순환이고요. 30장, 33장은 구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4장부터 끝까지는 심판입니다. 고난, 순환, 구원, 심판. 고난, 구원, 심판.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중간에 33장 구원이죠. 구원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성취죠. 예수님을 인해서 성취다. 그래서 유다의 구원 예언들,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찬 그 식에 의해서 성취된다. 성찬식.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순환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선지자의 순환 기사로 이루어지고 또 끝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을 뿐만 아니라 멸망 기사, 바벨론에 의한 열방의 심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과 심판 앞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운데는 회복, 구원, 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 표시된 이 연대 이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바벨론 침략과 포로가 있었던 요아김 제4년
요아김 제4년 제4년 요아김 이 애가 예루 예레미야가 예언의 분기점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호야김 이 제4년 그게 25장, 36장, 또 45장, 46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보십니다. 표제와 소명,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될 것인데 많은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이죠. 소명.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이제 설교부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인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 4장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죠. 그래서 유다의 여호와께 대한 고의적 배도 행위 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장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북에서 닥칠 적군에 대한 심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답습하는 유다. 근데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촉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 고발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까지 쭉 네 번째 설교.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설교, 심판과 애가 또 20장까지는 계속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 계속되는 심판 선언과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백성의 애가.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심판들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신병과 또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한 심판 경고가 있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있죠. 오늘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왕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죠. 왕들의 경고.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왕들의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한 번만 뭐 앞에 가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장 30절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북에서 닥칠 적군에 의한 북이스라엘에 닥친 적군에 의한 심판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을 것을 또 남은 땅에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을 영적인 소경이 될 것을 기먹으려 될 것을 유다 백성에 대한 결국 경고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래서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들 하나냐 그리고 사회적 불의, 순종 없는 제사장.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타락. 그리고 7장 1절에서 8장 3절. 그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너네가 성전을 도적대의 집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책망하신 것들이 예레미야 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11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동시에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문하셋.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 건축하고 자녀를 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흰놈 골짜기에서 하늘의 여왕 아마 바벨론의 여신이겠죠. 여왕을 섬기고 이 유다애가 결국 누구 닮아갑니까? 나쁜 짓 하는 북이스라엘을 닮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8장 4절에서 10장 25절 계속되는 유대의 심판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애가 탄식이죠. 탄식. 11장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 맺었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그런 선지자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 대한 한식,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12장엔 형통한 악인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불평과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13장 그 유명한 교만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유브라테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에 감추어 또 썩게 한 허리띠, 포도주의 취함과 같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심판이 13장. 14장에서 15장 유다의 심각한 죄 므낫세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중보 기도자들인 모세와 사무엘조차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이죠. 가문, 칼, 기근, 전쟁, 포로 예언하죠. 얼마나 아꼈으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로 막을 수 없고 사무엘의 기도로도 막을 수 없는, 또 예레미야의 중보로도, 또 박해자들에 인한 그런 탄식과 기도로도 그 재앙들은 막을 수가 없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에 대한 심판 말씀을 전반전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 심판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하나만 더 살피면 24장에 무화과 강주리 한상이 있죠. 그 유명한. 그래서 무화과 강주리는 미리 잡혀가게 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읽어보면 나옵니다. 잡혀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무화과, 그죠? 나쁜 무화과가 담긴 강주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잡혀간 사람이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제13년에 예레미야가 24년 동안 사역했음에도 그들의 불순종은 여전했다. 결국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25장에서 14장. 그래서 열방에 대한 예언들, 열방. 그래서 25장에서 38장.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순환, 그의 아들 그달랴는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끌어낸 후에 그를 보호하는 거죠. 요아김. 그래서 26장에는 요아김 통치 멸망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 그달랴. 그 27장에는 누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민족들이나 유다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친 바벨론 자처럼 보이죠. 거짓 예언자 하나냐. 29장에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새 언약 70년. 29장 그 예언이 2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0장 14 10절 29장 10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그 70년 기간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다는 거죠. 각자들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환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이어집니다. 당연히 멸망을 예고하니까, 예언하니까 고발을 받게 됩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또 예언하고, 또 예레미야의 멍에를 깬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죽음이, 또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 그러니까 멍에는 고난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냐냐, 대표적인 하나는. 그래서 이제 29장까지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그런 토기장의 비유라든지 깨어진 옹기라든지 또 무화과 두 광줄이라든지 70년 또 포로생활 예언이라든지 또 하나냐 또 31장 가면 내일 다음 시간 보면 이제 70년 이 포로생활 이후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장 새 언약, 신포도주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했는데 방대하죠. 그래서 이사야보다 더 긴 성경이 예레미야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시성의껏 읽다 보면 이 새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의 애틋한 그런 사랑 구원의 열망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짓지 말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살자. 신명기사가 물론 뭐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